40일을 지나서 우리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씀이 있네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성경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아는 분이라면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해 7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그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 홍수는 하나의 무슨 전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그런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긴 장마 정도가 아닙니다. 온 지구 땅 전체를 다 덮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도, 그 산 봉우리도 다 잠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이 땅에 가득 들어찬 인간의 죄를 심판한 심판의 사건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150일 동안 계속 이 땅이 물에 잠겨져 있었다. 그러니 숨 쉴 수 없었고, 또 그러니 150일 동안 먹지를 못하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동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 모든 짐승들은 불편과 고통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약 150일 동안, 150일이면 몇 달이죠? 제가 어려운 질문은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5달입니다. 5달 동안 계속 이 땅이 물에 잠겨져 있었다. 5개월 동안 잠겨져 있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며칠이 더 지났어요? 40일이 더 지났다. 40일이 더 지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노아는 이 방주 바깥 홍수로 온 땅이 폐허가 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으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게 되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방주의 에서 나온 이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겪었던 홍수는 비록 그쳤지만 방주 안에서 더 40일을 기다려야 했던, 여러분 방주 안의 생활은 쾌적한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위생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40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만 들어간 것이 아니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노아의 아내 모두 몇 명이 들어갔겠습니까? 8명. 어려운 질문 안 하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8명이 들어가.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여기 동물들은 성경에 물론 지금은 구분이 없었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이든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서 그 씨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갔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왔으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좋은 사람도 훈련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좀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두가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개인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이 되지만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라는 사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가족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번성하게 되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200만 명이라는 공동체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며 또 이렇게 여러 과정들 참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이 참 가만히 있어도 땀이 참 범벅이 될 정도인데 조금만 움직이면 참 우리 여기에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이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어린이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또 그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천국 잔치,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참 그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한 성경학교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물놀이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또 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딴 데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겠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긴 그런 우리 멋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림 한 장 또 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물론 유치부는 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저녁 식사 이후에 이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본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우리가 미션 퀴즈들이 되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품은 어린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자.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사탕도 나누어 드리고 연세 많은 분들 만나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앞 공장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 어린이들 중요한 이 성경 학교가 있으니까 바로 좀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그 사장님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문자를 저에게 오히려 보내왔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어린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를 공장 안에서 들으니까 저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전도할 수 있는 조금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고 저도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참 이 강단에 여기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서 계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이 아이들의 어린 영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쾌락에 순간적인 쾌락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어린아이의 이 순진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신앙 전수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제가 여러 가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전략이나 그런 책자들을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좀 전략을 교회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만 이 교회 교육을 맡겨서는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위해서 참 저녁에 함께 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서 어린아이를 안고 자녀를 안고 여기 또 초등학교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에서의 부모님이 신앙의 교사로 잘 먼저 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힘을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사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강동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의견,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개인주의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의 의사를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개인주의를 당연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신앙의 축복은 언제나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단자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이 사회에 잘못된 이단 그 공동체의 그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도록 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그런 참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났다.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그 불편하고 힘든 고통의 그 40일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0일의 그 고통의 기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고통에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에도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40주야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땅의 깊은 샘들이 열려졌다.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마 죽어가기 전까지도 이 홍수가 과연 한 번도 이런 체험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홍수가 과연 끝이 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는 그쳤고 홍수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시간관은요, 여러분 그냥 계속 빙빙 도는 시간관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죽음의 날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이 허무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의 삶의 끝은 죽음은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의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방주, 노아 방주 안에서의 생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서 1년 이상 지냈는데 병에 걸렸거나 죽은 가족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동물들까지도 그 방주 안에 복잡하고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동물들 하나도 병들거나 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앞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또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이전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이전 성경에 보면 한자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렇게 권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고통의 나날들 노아가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비는 그쳤지만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지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큰 고통 앞에서 이 고통이 과연 언제 끝이 날까? 언제 끝이 날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별로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과연 이 답답함과 이 어려움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건강한 자녀보다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세심한 보살핌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지나는 날들 속에 하나님이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이건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노아의 이 40일과 같은 이런 큰 고통 속에 지날 때에 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인한 마음으로 견디어낼 줄로 믿습니다. 또 7일을 기다리며 또 7일을 기다리며 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두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이 끝입니까? 7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 고통이 멈추어집니까? 또 7일을 기다렸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여러분 결코 순간이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임신되는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뭐 순간이겠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10달입니다. 태아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생명체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여러분 세상에 나오면 바로 뛰고 걷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짐승은 바로 뛰는 짐승이 있지만 사람은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많은 고통의 이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 겪게 하십니다.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40일 이후에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통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래 보실 때에 많이 연단된 자녀들이다, 훈련된 자녀들이다 했을 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40일을 지나서라는 이 의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노아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이 고통은요, 고통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바깥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안에 짐승들 가운데 뭐를 날려보내죠?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2번씩이나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비둘기가 이제 자기 살 곳을 찾아갈 정도로 이 바깥 세상이 이제 땅도 이제 굳어지고 바른 땅이 되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바깥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바깥의 세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시체들의 썩는 그런 폐허가 된 그런 악취가 나는 아마 그런 세상이었어요. 어디 한 군데 아름다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물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더 각박한 곳이구나, 더 살벌한 곳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때 노아에게 참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이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노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심지어 죽음까지 주는 그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심시켜줍니다. 안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안심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안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심. 구원은 안심이다. 이것도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면 소고기 중에 제일 부드러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안심이지 않습니까? 안심. 제일 부드러운 갈비 위에 안심 있잖아요. 소고기는 안심이지만 구원은 안심이다. 이렇게 하면 결코 안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자꾸 내가 이 고통의 40일을 지나면서 자꾸 여러분에게 들 때 구원은 안심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안심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에게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해버려요. 그것이 창세기 9장 12절 13절인데,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이 노아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노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이 약속을 노아야 기억을 해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는 하늘에서 보면 여러분 이 반원이 아닙니다. 이 둥근 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보면 언제나 절반 반원으로만 이렇게 보입니다. 반원으로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반지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 예? 뭐 정표를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절반 가지고 절반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반지를 서로 반씩 나누어 가진 것처럼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이런 축복의 약속의 관계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거듭 안심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이 고통의 40일의 의미가 또 무엇일까? 노아의 이 삶을 보면요, 노아가 이제 새로운 참 하나님의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고, 노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창세기 8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노아의 심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노아의 그 절박한 심정,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 목숨은 살아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어디에 희망을 둘 곳이 어디에 있을까? 폐허뿐인데. 쓸만한 것이 노아의 눈에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오로지 동서남북 다 쳐다봐도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이지 않는데, 노아는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노아의 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노아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현대 교회를 위기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기다. 근본적인 그 원인이나 이유를 우리가 찾자면, 이 모든 물질 풍요 속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참 과거에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까마득하게 여러분 잊고 사는 시대입니다만, 보릿고개를 지날 때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이 어디 있었겠어요? 대부분 천막 지어놓고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참 교인들이 참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때 어떻게 이 가난에서, 이 참 고통에서 이 많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 눈물 없이 기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냥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쏟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복을 주셨고, 교회 부흥의 복, 폭발적인 부흥의 복을 주셨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노아와 같이 어두운 40일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고통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는 때가 있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곤란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해도 회사의 불황이나 회사의 위기나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의 고통과 여러분 그 아픔이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 가정을 기억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가득 찬 이 홍수의 물들을 하루 만에 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비를 내리신 분이 왜 하루 만에 마르게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지만 노아가 이 1년의 그 홍수의 그 불편, 고통 속에 갇혀 있게 된 것은 노아를 준비시켰고 노아에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아를 훈련시켜 주신 기간이었다. 또 7일을 기다리며 또 7일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적각 여기 있다 이 길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또 7일을 기다리며 또 7일을 기다리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어두운 고통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